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지키라,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서울과 6대 광역도시 20세로부터 59세에 이르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행복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33%가 불안, 초조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대답했고, 본인이 우울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져봤다고 대답한 사람이 56%, 또 89%가 다 염려, 근심, 스트레스 등을 의심하거나 알았다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우울증 만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울증은 주로 20대에서 40대에 걸쳐서 발생하는데, 근래에 청소년과 노인에게서도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신과 전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정도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성인 6명당 1명이 그 확률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격이 강박하고 융통성이 적은 사람, 책임감이 강하고 예민한 사람,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그런 우울증, 불안, 염려, 걱정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심해지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해서 우울증을 가르쳐 서서히 죽어가는 자살병이라고 일컫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때는 승승장구하였지만 어떤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거짓 선지자 850명을 영적으로 싸워 그들 모두를 이겼던 그가, 그 다음 장면에 보면 그의 생명을 노리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형편을 보고 도망하여 로뎀나무 그늘 아래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조카오니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경학자 또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이때 엘리야가 심한 우울증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그렇게도 승승장구하고 정말 영적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한갓 이세벨 왕비의 생명을 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간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쉬운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돌덩어리가 한 80kg짜리, 왜 하필이면 80kg이냐, 그렇게 따지면 참 곤란해져요. 쌀 한 가마니가 80kg라서 돌덩어리 80kg짜리가 있습니다. 집에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갈 사람 혹시 계십니까? 별로 잘생기지도 않고 뭐 작품성도 없고 그냥 돌덩어리 잡석이에요. 가져가실 분 없습니다. 똑같이 이쪽에는 금덩어리 80kg짜리가 있는데 안 가져가실 분 계십니까? 똑같이 80kg짜리, 하나는 돌덩어리고 하나는 금덩어리인데 하나는 절대로 안 가져갑니다. 하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져갑니다. 제가 금덩어리 80kg짜리를 돈으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어저께 금 환율 한 돈에 19만 3천으로 계산했더니 이 금값이 얼마인가, 80kg짜리 금 한 덩어리가 412억입니다. 안 가져가실 분? 그럼 우리 집에 갖다 주실 분? 다 자기 집에 가져가고 싶어. 1kg짜리 금덩이로 된 게 80개라면 80kg예요. 그렇게 되면 금값이 조금 달라집니다. 금은 덩이가 크면 금값이 확 올라갑니다. 433억 6천만 원.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저기 전라남도 끝에 해남 땅끝 마을 그곳에 있다면 만나러 가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해남 가서 조개 한 자루 사오느라 그러면 그건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4장 30절은 또 말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마음의 화평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의 마음과 너희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베풀어서 너로 그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족하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서 하신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5장 1절 2절이 서문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까지가 서문입니다. 그 다음 3절부터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계속해서 팔복 이야기를 꺼냅니다. 팔복 이야기 끝나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우리가 세상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5장 18절 이하 43절까지 율법적 생활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너희가 재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두고 가서 사화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 재해석하십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구제입니다. 그리고 6장 5절부터 15절까지는 너희는 기도할 때 큰 거리에서 하지 말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16절 18절까지는 금식에 관해서 너희 금식할 때 티내지 말고 해라.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나타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정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오늘 본문이 포함되고 있는 34절까지의 말씀, 천국 시민으로서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물질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종교 생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바리새인과 대조를 이루어 설명합니다. 그런데 물질에 관해서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과 대조를 시켜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종교생활에 관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오랜 전통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가 하면 물질 생활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독특한 물질관, 경제관, 재정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제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돕고 안도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금식은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물질 생활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내용을 말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는 법이 없다. 너희 창고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본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물질 생활에 관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6장 34절은 6장 25절부터 시작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단어,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염려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 중에 3번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무엇인가? 메밈나테라는 헬라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분열이라는 겁니다. 쪼개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염려하면 내 마음이 갈라진답니다. 쪼개어진다는 겁니다. 염려한다는 말 자체의 의미가 마음이 갈라지는,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오만 생각이 다 들어간다. 그게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근심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나눈다, 분열하다, 마음과 생각이 갈려지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염려.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염려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한 자가 얼마죠? 한 자? 약 45cm, 46cm. 구약 성경에는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규빗이 한 자예요. 여기서부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약 45cm, 46cm가 한 자라고 그럽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그렇게 더 크게 알 수 있냐? 내가 1m 80인데 한 자를 더 크면 1m 80에다 한 자를 더 크면 얼마죠? 2m 25cm. 내가 키가 1m 50인데 한 자 더 크면 1m 95cm. 그렇게 염려한다고 키가 크겠냐?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그 키라는 단어가 우리의 거리 45cm를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생명을 45cm 걸어가는 시간만큼이라도 연장할 수 있냐? 너희 생명을 너희의 마음대로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연장할 수 있냐?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카타만따나. 사실은 두 단어예요. 카타라는 말은 철저하다는 말이고 만따나라는 말은 공부한다는 겁니다. 철저히 공부를 해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고 깊이 공부를 해봐라. 그것이 언제 무언가 누가 돌봐주고 기르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도 그렇게 아름답게 피는 꽃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으로 만물의 영장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낸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건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믿음이 적은 자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1번 나옵니다. 성경에 믿음이 적은 자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믿음이 없다는 말이 1번 나옵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는 표현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적이 2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버나움의 백부장,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그가 수로페니케 여인이에요. 이방 출신의 여인이 자기의 아이가 귀신 들려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딸을,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여인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개 같은 여자, 이방 여자인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주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처음 봤다. 여자야 내 믿음이 커도다.
그 시로 그 여인의 딸이 낳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외로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은 모두 이방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로마 사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페니키아 여인, 그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물 위로 걸어가다가 물에 풍랑 가운데 빠져드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이렇게 의심하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산상수훈의 가장 진수요, 클라이막스요, 비길 데 없는 교훈,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된 뒤에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드려요. 매일 한 번씩 1000일을 드렸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마도 1000마리의 번제 제물을 함께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솔로몬에게, 솔로몬,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랴?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같이 어린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만 제가 어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잘 섬기게 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 네가 너의 나라를 위하여 수도 굳지 아니하고 군대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이것도 더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을 족하냐. 내일 일을 위하여 미리 염려하지 말라. 갑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원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말은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해결할 거니까 내일 일은 신경 써들 말어, 그런 뜻입니다. 그게 원어의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염려하는 것들,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염려하는 경우가 많대죠. 어떤 사람들이 너무 염려를 많이 해서 염려 수요일 날을 하나 정했대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 얼른 종이에 적어갖고 염려 수요일 통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염려 안 해요. 수요일 되면 그걸 다 끄집어내갖고 염려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요일만 염려하고 또 갖다 넣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지난 수요일이 지나고 목, 금, 토, 주일 지나는 동안에 염려가 생기면, 예를 들면 2천만 원이 필요하여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일단 적어갖고 갖다 놓고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가서 딱 끄집어내갖고 2천만 원 걱정, 그날만 하고 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렇게 수요일만 걱정하기로 넣어놨는데 수요일 날 끄집어내보면 이미 해결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걱정을 안 해도 해결되는데 우리는 괜히 쓰잘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딱 읽으면서 생각해, 야, 우리 교회도 그거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다. 염려 수요일통 하나 만들어 놔. 염려만 되면 갖다 적어다 갖다 넣고 수요일날 다 와가지고 끄집어내갖고 염려 다 하고 갖다 넣고,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만 염려하면 되잖아, 그죠?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라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한 달에 한 번, 근데 우리가 인내심이 없어서 또 염려하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그거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염려 안 해도 될 것을 너무 많이 염려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날 괴로움은, 잘 들어보세요, 한날 염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해결할 거예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한날 염려는 아니고 한날 괴로움은 오늘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내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이 아주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이 다 해결할 거다. 이해가 되시죠?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7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어갈 음식도 주시지 않게,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생명도 주셨는데 귀한 생명 주신 분이 그 생명 유지할 것 안 주시겠냐 이거죠. 아주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 귀한 것을 유지함에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냐, 째째하게 그런 거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새가 염려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 봤냐? 새가 염려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유명한 랍비 시몬이 글을 남겼습니다. 너무 와닿아서 제가 그 글을 적어왔습니다. 평생에 나는 단 한 번도 숫사슴이 무학과를 말리거나 사자가 물건을 운반하거나 여우가 장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염려 없이 먹고 산다. 나를 위해 창조된 그들이 먹고 산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창조된 나는 얼마나 더 염려 없이 먹여져야 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염려함으로써 나의 가지고 있는 것까지 부패시켰다.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우린 염려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27절. 염려는 어떤 경우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라도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는가? 한 자의 키를 염려한다고 키울 수가 없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한 자 거리를 걸어갈 만한 그 시간만큼도 내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절대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요, 28절부터 30절.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백합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이 아닙니다. 이건 개, 양귀비나 아네모네 꽃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인류 최대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 이 꽃 한 송이가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이 꽃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쁘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염려는 이방인들이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입으로만 믿고 너네는 신앙이 없다, 불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두실 리가 없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진짜 염려를 이기는 법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염려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염려할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좀 하소. 참 신기해요. 어찌 그렇게 이렇게 아멘을 짜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아멘 하면 설교를 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뭘 그러면 잘하세요? 이건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7번째, 한 날만 사는 방법을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만. 어제 거에 매일 있을 필요도 없고 내일 거 미리 갑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늘만 살면, 오늘만 매일 살면 어떤 날 그 오늘이 바뀌어서 천국 날이 되면 그게 끝나는 건데 왜 미리 그렇게 땡겨서 갑을 걱정을 하냐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예상할 수 없는 내일과 전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는 외적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래서 저래서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조건 하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 처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염려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막 죽을 만큼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는 철저히 내 마음에 기인된 것입니다.
염려도 안심도 모두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독일의 신비주의자 타울러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어느 날 이 타울러가 길에서 거지를 만났습니다. 타울러는 그 거지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여, 오늘도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거지가 대답합니다. 난 하루도 안녕하지 않은 날이 없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그러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또 말합니다. 난 불행해 본 적이 한 날도 없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아니, 그것도 모르십니까? 날이 좋으면 좋아서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넉넉하면 넉넉해서 감사하고, 배고프면 배가 고파서 배부를 때 생각하니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나 나를 기쁘게 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불행하지 않을 때 불행하다고 말해야 합니까? 나는 항상 행복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당신 누구요? 물어봤더니 그 거지가 그래, 나는 왕이요. 그러더래요. 당신의 나라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내 마음에 있어. 그러더랍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왕국을 살 수도 있고 거지 동굴에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이 바로 천국이라고, 내 마음속이 왕국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미 이렇게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이 견고한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그 마음이 강한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세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 청교도적인 아주 철저한 신앙을 가진 완고한 성직자의 모습이 있답니다. 두 번째, 사람 안에는 꾀가 많고 사특한 사기꾼의 모습이 있답니다. 세 번째로는 야생 동물처럼 제멋대로인 짐승 모습이 있답니다. 이 세 가지가 마음 안에서 맨날 싸우다가 성직자가 이기면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기꾼이 이기면 맨 거짓말만 치고 맨날 후리잡기만 하고, 또 동물의 모습이 나타나면 이 동물처럼 제멋대로 짐승의 모습을 하며 개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하나 언급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학계에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명진학파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짐승의 모습을 갖고 있든, 내가 사기꾼의 모습을 갖고 있든, 내가 성직자의 모습을 설령 갖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의 자리에 오셔서 내 삶에 흔들림이 없는 예수 중심으로 살면 어떤 모든 악한 생각들도 제하여지고 염려 근심도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승리의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놓고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방 구석에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죄송합니다, 처박아 두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될 때는 어떤 때는 성직자 주인으로, 어떤 때는 돼지 개가 주인으로, 어떤 때는 사기꾼이 주인으로 살아가니까 내 모습 속에 주님 모습이 아닌 사기꾼의 모습이, 동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전사자가 35만 명이었답니다. 참전 용사들의 어머니 그리고 그 용사들의 아내가 염려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도 전쟁에 나간 아들이나 남편 걱정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여자들이 10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요. 염려는 전쟁보다 무서운 겁니다. 독일의 슈테그만 박사, 판제 박사 두 박사가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비용 요소의 두려움이라는 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논문 발표 가운데서 독일 사람들이 두려움, 염려, 걱정을 잊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1년에 약 80조, 한국 돈으로 80조래요. 어느 정도 돼야 여러분들은 놀라는 반응을 보이시죠? 1년에 80조래요.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잊기 위하여 마시는 술값으로 1년에 독일에서 30조가 나간답니다. 수면제 등 약품 비용으로 15조 원, 염려, 불안으로 인한 능률자,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제 생산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해서 손해보는 게 1년에 20조랍니다. 염려 불안으로 생긴 병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년에 8조, 기타 염려 불안으로 생기는 간접 비용이 7조, 도합 80조가 된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을 다 버리면 엄청난 재정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자식도 건강도 미래도 선거도 투표도 걱정하지 말고. 집사님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제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굳게 지키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염려치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집에 만들어 놓으세요. 염려 수요일 통 하나 만들어 놓고 갖다 넣으세요. 그냥 적어가지고 갖다 놓고 수요일 되면 아침에 빨리 끄집어내 갖고 읽어보고 하루 내 걱정하고 또 갖다 넣어놓고 목요일부터는 염려 싹 버리고 살아가고. 뭐 토요일도 괜찮아요. 꼭 날짜는 꼭 수요일이 아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 없이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삶,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길을 살아가며 어찌 염려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쓸데없는 염려 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며 오직 주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